애들이랑 명절 뭐 음식 얘기를 하다가 뭐 음식을 많네 적네 뭐 이런 얘기하다가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와서 지난주에 제목을 과유불급으로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과유불급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정리해 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중국어 전공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왔나요 여기? 안 왔잖아요. 네. 자, 우선 제가 포인터를 안 가져왔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자, 자, 전도서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좀 읽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명절에 가족들하고도 또 오늘 어제 제가 예배 순서 때문에 몇몇 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늘 안 나오신다고 제가 시킬까봐 안 나오신다고 한 건지 집에서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전화하는 곳곳 꽝을 선택해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 때 우리 다른 몇몇 형제들한테 문자를 돌려서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다. 좀 이따 7장 15절 20절 말씀을 읽는 걸로 하고요. 과유불급, 진할 과, 같을 유, 아니 불, 미칠 급. 우리 캠퍼스 영피는 과유불급을 아십니까? 또 시킬까봐 또 대답 안 하고. 자,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뜻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예배 시간에 무슨 논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제목하고 말씀하고 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저도 좀 새롭게 좀 알게 된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공자에게 제자들이 많았답니다.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긁어온 거예요. 제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거기 너무 열심히 그 공자의 말을 따르고 정말 열정적인 힘을 다해서 이 제자 삶을 사는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자장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자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자하라는 사람은 그냥 뭐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뭐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자장과 자하 중에 어느 쪽이 더 현명합니까?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두 제자를 비교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장은 아무래도 매사에 지나치게 많이 하는 편이 있고 자하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제자는 이 얘기를 들은 제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장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면 자장이 더 낫다는 얘기시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자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지 않다. 지나침도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치지 못한 것 또한 문제 아니겠냐. 또 너무 지나친 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나치지 못한 게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신앙인의 삶에 얼마나 밸런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가족들이 아직도 그 각자 집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그 가족하고도 같이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자, 같이 전도서 여기까지 나오셨으니까 또 나오신 분들에게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어쩌면 설 명절에 우리 마음에 한 번쯤 생각해보고 좀 되새겨 볼 만한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구절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와 말씀으로 제가 항상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좀 이렇게 정한 다음에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거든요. 혹시 이 제목과 이 말씀으로 설교를 전한 사람이 있나 봤더니 과유불급으로 설교를 하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제 설교랑 제목이랑 이게 같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거든요. 근데 하여튼 내용은 좀 다르더라고요. 내용은 완전히 뭐 큰 맥락에선 같겠죠. 뭐 신앙의 균형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하여튼 뭐 내용은 좀 전혀 달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유불급한 그런 상황들을 직면한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상에서 이런 사자성어를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쓰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특히 명절에는 우리가 뭐 평생에 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지만 믿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또 심지어 같은 집에서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고요. 만나면. 그리고 또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그리스도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장로교 다니는 사람하고 종파가 다른, 아니 하나님은 같은데 교회가 다른 그런 가족들이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모이면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교파가 다 달라요. 장로교,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저는 그리스도교회. 그래서 사실 역사상으로도 이 그리스도교회가 한국에서 그렇게 뿌리가 이렇게 깊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생소해서 순서에서 항상 저를 빼요. 장로교, 순복음교회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회는 마지막이에요, 저는. 그래서 순서에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가족들이 모여갖고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약간 논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뭐 그게 뭐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하여튼 여러 이슈들을 자기 시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가족들이 모임이 있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 정치 얘기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거는 다시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도 큰일 날 뻔해서 이제 더 이상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 그 가족들이 모이면 하면 안 될 얘기 중에 이제 정치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뭐 정치 얘기하면 또 막 이게 많이 저게 많이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세상에서 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두 가지를 봤대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아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답니다. 또 악한 채로 그냥 오래 사는데 굉장히 오래 살아요. 어떻게 저런 놈이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지? 저런 짓을 하고 저렇게 오래 사는 놈이 있지? 그런데 오래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놈은 왜 안 망하지? 근데 안 망하고 잘 살아. 이상하게 나보다 돈도 잘 벌어. 그리고 회사에서 나보다 승진도 잘해. 이상하게 나는 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나는 노력을 열심히 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놈은 별로 노력도 안 하는 거 같고 밤마다 직장 상사랑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술만 먹는 것 같은데
승진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제 돌아와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거든. 근데 솔로몬이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보게 되고 저런 일도 보게 되더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중간적인 입장에서 양쪽을 바라보는 그 힘과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가족들하고 만났을 때 저도 참 실수를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 고무줄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기준에서. 과거는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과거는 생각을 못 하고 바뀐 인생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다 보니 가족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다 이 신앙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우리 가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지적하게 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언성이 좀 높아지는 추석 명절인데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모였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초칠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난 당연히 할 말을 했고 이 일이 의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가족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북에서 그 6.25 때 남한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평양에서부터 가족들이 신앙을 가졌던 가족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신앙은 제가 봤을 때 70년을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고작 교회 나간 지 10년을 놀고 지내다가 교회 나간 지 1년도 안 된 놈이 천지개벽해가지고 바뀌었다 치자 그건 좋다고 봤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는 70몇 년 평생을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자식놈이 어느 날 갑자기 논팽이처럼 교회도 안 나가고 놀다가 갑자기 1년 열심히 다닌 놈이 이게 많이 저게 많이 하니 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아버지는 그때 별로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형들하고 이제 붙은 거예요. 삼형제가 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신앙의 신념으로 붙은 거죠. 거기서 논란이. 저희 와이프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 말도 입도 뻥끗 안 하고 아마 와이프가 우리 집안이랑 가까웠으면은 와이프도 거기서 절 거들었을 텐데 하여튼 와이프는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있었고 가만히 있었던 게 다행이죠. 더 큰일 날 뻔했죠. 거기서 얘기 꺼냈으면. 그 기억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누군가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더 강한 채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확신이 많은 상태로 가족들하고 함께 이 명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에게 오늘만큼은 이 명절만큼은 헌신해야 돼야 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어야 되고 서로가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언젠가 그 사람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해졌을 때 믿음이 강한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친구는 저 가족은 어떻게 저 믿음을 지키고 이어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그 시간이 저는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방문으로 오신 혼자서 몇 주째 방문했는데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았다고 저한테 섭섭함을 표한 지금 그 싱글 형제분이 지금 형제가 아니죠. 그 싱글분이 지금 성경 공부 중이에요. 성경 공부 중인데 우리 강서교회에 있는 친구가 초대를 했대요. 근데 이 초대를 한 배경이 자기 너무 힘든데 자기가 친척들도 별로 생각나는 사람 몇 명 없는데 친척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맞아. 그 형은 어떻게 긴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가지?
라고 하면서 문득 그 사람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선이라는 형제한테 혹시 교회를 소개시켜 줄 수 없냐, 교회에 좀 내가 나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수원에서 가까운 교회가 분당에 있다, 거길 가봐라. 그래서 혼자 3주를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봐 주지도 않았는데 3주를. 그래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확신이 되게 강한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의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1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덕이 되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정말 성숙한 제자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가 때로는 굉장히 무례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긴 역사를 놓고 보면 무례하게 사람들을 대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2000년의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늘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가 맡고 자기가 가진 신앙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그 마음은 이해하나, 아직 준비가 덜 되고 거기까지 생각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확신을 들었을 때 그것이 과할 정도의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일 수 있거든요. 꼭 저렇게 했었어야만 하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저렇게 해야만 하나, 꼭 저렇게 말해야 되나, 꼭 저렇게 표현해야 되나. 어쩌면 우리에게 이 시사하는 바가 많은 부분이 이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거나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서 많은 교제들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겠지만, 저는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녹아 들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같이 충격을 받아야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죠. 오빠는 그러다 지옥 가, 이 얘기 한마디에 열받아서 교회를 오게 된 거거든요. 저는 어쩌면 저같이 충격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충격받을 일도 없는데 충격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과하게 믿음의 신앙을 나누는 것도 우리에게 어쩌면 가족들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가족들하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나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앞으로의 아직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가족들하고 좋은 추억과 좋은 마음들로 헌신하고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 명절에 남은 시간들을 좀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이냐 질이냐의 문제예요. 이게 뭘 더 하느니 많이의 문제인데, 전도서 7장 18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의로운 사람 축에 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 정도면 의로운 거 아니야? 나 정도면 그래도 좀 도덕적으로, 또 사회에서 사회법으로 봤을 때 좀 걸림돌이 없는 사람 축에 사는 편 아닌가? 라고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도 있지만, 과거에 또 어느 순간 제가 열받아서 표현하는 어떤 표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건 평생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과정과 일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캠퍼스 영피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간들을 쌓아갈 때,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이 저희 교회를 나오는 경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애가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만 저도 찔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가족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으면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좋은 일이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주변의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죠. 어쩌면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좋은 일을 한다라고 이 삶을 살고 있고 좋은 믿음을 나눈다고 그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또 우리가 내뱉는 어떤 행동 하나,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해 볼 좀 필요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혈압 관련한 그 칼럼을 좀 보다가,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매일매일 소금이 필요하대요. 근데 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저염식을 하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기본적인 소금의 양이 8g을 넘는답니다. 근데 6g 이하로 먹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재면서 먹습니까? 김치 한 조각 먹으면 몇 그램,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먹진 않잖아요. 뭐 햄버거 하나에 염분이 몇 그램, 뭐 이렇게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칼로리나 염분 이렇게 수치가 요즘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먹는데, 제가 그걸 읽다가 번뜩 깬 글이 있었습니다. 양질의 소금을 먹는데 양질의 소금을 6g 이하로 먹으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이 동네에서 사 먹으면 안 돼요. 식당에서 양질의 소금을 쓸 일은 없거든요. 저희 집에도 굉장히 비싼 소금이 있습니다. 주겸이라는 소금인데요, 비싸요 그게. 그래서 조금씩만, 아까워서 저는 조금씩만 넣어서 먹어요. 비싸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염식을 하게 되겠죠. 비싸니까. 그래서 계란 후라이하고 요만큼을 넣어요. 그럼 굉장히 싱겁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소금을 6g 이하로 먹으래요. 그런데 소금이 무서워서 소금을 안 먹는다,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이 있답니다. 혈액에 이 영양분, 우리가 먹은 소금뿐만 아니라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동시키는데 가장 원활한 역할을 하는 게 염분이래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기운이 없다, 무기력해지고 신경통이 있고 근육, 관절 여기에 통증이 있거나 피곤함을 느끼면 염분 부족일 가능성이 높대요. 신기하죠? 저도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거든요. 혈액 내에 지방을 흡착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된대요, 소금이. 이 말은 소금이 적게 먹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적당량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가 적당량인지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신앙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어디까지가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시간들이 필요해요. 어느 때는 제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삶이. 왜냐하면 삶이 늘 평탄하지가 않잖아요.
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 인생이 아니고 늘 불행한 일만 일어나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 신앙이 너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우리가 너무 신앙이 투철해가지고 이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나와서 일을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저는 여기 캠퍼스 영피들에게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때는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힘들겠죠. 근데 저 때는 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전 또 세 발의 피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때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헌신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어셔를 하던, 교회에서 뭐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를 하던, 시간을 보내던,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치지가 않고 너무 기쁘고. 근데 그때 항상 사람들이 저한테 적당히 해라, 적절히 해라, 이런 얘기들을 조언을 줬었거든요. 그 말이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 저도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적절히 해야 됐었구나. 내가 적당히 했었어야 되는, 그 적당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적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적절히가 맞겠죠. 적당한 건 그냥 대충 하는 거고, 적절한 내 신앙의 상태를 보고 적절한 그 믿음의 삶을 스텝을 걸어갔었어야 되는 시간에 너무 과하게 걷다 보니까 지치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보폭과 믿음의 보폭을 우리가 한번 맞춰보고 생각해 볼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인지 질인지를 선택해 보시기를 바라요. 어떤 때는 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땐 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분당교회에 그 기도 리스트가 올라온 거기를 보면서 일주일에 2번씩 베란다에서 불을 켜놓고 기도를 해요. 이게 한 분 한 분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 리스트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걸 허투루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하고, 야, 이 기도는 참 신박하다, 뭐 여러분들 그 기도 리스트 보십시오. 신박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기도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알면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엄청 길더라고요. 이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를 제가 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때는 양쪽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 기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길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느 때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또 나만의 기도를 또 해야 될 그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그 양이 많은 기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어느 때는 나와 하나님과 조용히 보내면서 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를 돌아봐야 되는 그 질적인 기도 또한 필요하잖아요. 그럼 제가 너 기도 리스트 보고 요즘 기도 안 했어? 기도 리스트는 왜 올린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을 닥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니,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 리스트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기도를 놓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도 리스트도 제가 참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기도문을 안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빼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 사람들의 가족도 기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기도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기도 리스트의 기도는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분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게 양이냐 질이냐,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양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질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흑백 논리로 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굳이 맞다, 뭐가 굳이 틀리다, 이게 우리한테 굳이 판가름 내려야 되는 판단에 내가 중심이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하고 형제자매들하고 시간 보낼 때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때로는 옳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로 여러 대화들을 하고 여러 시간들을 보내고 긴 시간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은 더 필요하고, 신앙이 낮아져 있는 사람과 신앙이 높아져 있는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 과정들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 뒤에도 어떤 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할 때 지나침과 지나치지 못함의 차이는 같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이 되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마음을 잘 나누시는 그 명절이 되기를 바라요. 때로는 우리가 양적인 걸 채워야 될 때도 있지만 질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소금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듯이 우리 삶에도 양쪽으로 누군가를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나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해야 될 그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명절인데 여러분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가족에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말 건강한 본이 되는,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믿으라 권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저런 게 믿는 사람의 표본이 아닐까라는 그런 삶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이후 시간에 만나는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정말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태도를 잘 유지하시고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젠틀하게요. 그래서 명절을 내일까지 빨간 날이더라고요. 아직 우리에게는 빨간 날이 하루 더 남았다는 기쁜 소식. 그래서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안식하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시 세상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할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남은 이 이틀의 시간도 잘 정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명절이고 또 명절 주일날 같이 함께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당신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떤 형제에게는 육체적인 힘듦 때문에 또 아픔 때문에 제대로 이 명절을 지내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또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이곳에 나와서 함께 당신의 떡과 잔을 나누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과 가족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웃들을 생각하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인지 옳은 길인지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무리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 연휴의 시간들을 잘 안식하며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너무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사는 동안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왜 희생하셨고 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려고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너무나 기도를 드립니다. 남은 연휴 기간 동안 또 당신을 기억하면서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 연휴가 되길 기도드리고 감사와 영광을 당신께 돌려드리면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